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첫 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군인 아저씨 민망하지 않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44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4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뽑아드린 페이퍼에는 아마 제가 카운트를 잘못해가지고 47절로 되는데 45번이 2번 돼, 45절이 2절 되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맥주감사절인데 목사님이 좀 맥주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끝까지 다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 너무 감사했어요. 굳이 다른 본문을 고르지 않고 우리가 계속 나눴던 그 본문 가운데 나누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맥주감사절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게 해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뭔 얘기 하시려고 저러시나. 근데 아무튼 좀 이렇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굉장히 오랫동안 9장부터 시작되어진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이야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조금 빨리 이렇게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 보시면 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보다,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라기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스스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은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도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제 구시기도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제 구시기도 시간을 유대인들은 항상 지켰거든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보고 내가 금가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벌떡 일으켜 세운 일이 제 구시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달리아 부대는 유대인도 아닌데 제 구시기도를 지켰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죠. 그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래서 그게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어느 순간에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하게 하고 누군가를 돕는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 아무도 박수 안 쳐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바라는 데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무두장이의 집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그를 청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맞추시는 퍼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셨던 얘기는 계속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으시기까지, 그래서 최근에 말씀 제목들이 다 성령을 받기까지 1, 2, 3까지 했었잖아요. 성령을 받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네. 그 퍼즐, 첫 번째 퍼즐,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구제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그가 기도하고 구제했던 게
특별한 어떤 시간에 한 게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때 그렇게 하셨다면 하반기 때 더욱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억할 만한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짜 맞추시는 퍼즐에 혹시 이렇게 그 넓은 판에 이렇게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맞추시나요? 사람마다 약간 방법이 좀 따로 있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이 일자로 되어 있는 한쪽 면이 일자로 되어 있거나 기역자로 되어 있는 퍼즐을 먼저 맞춥니다. 그걸로 틀을 하나 이렇게 쫙 맞춰요. 별로 중요한 그림은 아닌데 그 틀이 맞춰지면 거기에 더 많은 퍼즐들을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9장과 10장 얘기를 통해서 그 퍼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첫 번째 퍼즐은 그렇게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무드장이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게 첫 번째 퍼즐이었어요. 두 번째 퍼즐은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퍼즐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고넬료가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퍼즐인데 즉시 순종해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총 3사람을 보내요. 3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이게 두 번째 퍼즐이에요. 진짜 경건한 사람 옆에는 항상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 한 사람과 2사람을 보내서 요바로 가서 즉시 순종합니다. 그것도 두 번째 퍼즐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알 수 있는 퍼즐이 뭐냐면 그 3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근 12시간 걸어서 12시간 걸리는데 밤새도록 걸어간 거예요. 그가 명령했던 제9시부터 그들이 요바에 도착했을 그 다음 12시쯤이 되어졌다는 건 밤새도록 걷지 않으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걸었겠죠. 저는 이것도 아름다운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믿음 생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겁니다. 서로 퍼즐 맞추면서 가라고. 부족한 것 맞추면서 가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퍼즐들이 맞춰집니다. 그 종들도 아름다운 퍼즐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맞추셨던 좋은 또 퍼즐이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때 맞춰 제6시가 아니고 원래 이제 그 6시쯤에 그러니까 12시예요. 12시쯤에 점심 먹기 전에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가요. 기도하러. 이것도 하나님이 맞추신 퍼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를 했지만 12시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그때 실패를 한번 경험한 거예요. 그때 기도 안 하고 자다가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냥 제9시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남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를 길게 한 게 아니고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것들이 막 들어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라고.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저 평생 안 먹었는데 지금 먹으라고요? 뭐 하시는, 이게 뭐 하시는 케이스예요? 저 평생 한 번도 이거 먹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안 먹었어요. 그렇게 3번 있었다라는 얘기만 있는데 아마 3번 다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퍼즐은 그걸 통해서 곤충을 먹는 게 하나님의 퍼즐이 아니고 거기는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밑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응? 그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그리고 저 종들이 말하는 대로 가라. 내가 그들 보냈다.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두들기고 있을 때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왜 두려웠다고 이야기했나요?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머지도 설명한 내용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자체는 밥 먹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위법한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11장에 보면 당장 예루살렘 회의가 집합이 됐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는 일이 11장에 등장해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따라가기 너무 싫을 수 있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퍼즐이에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가라, 내가 보냈으니까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 다 남아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서 그의 편협한 사고를 버리고 다 받으시는 줄 알았더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편협한 사고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즐의 중심에 있는 그림, 정말 중요한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말씀 들으신 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화평의 복음이었어요. 화평의 복음. 또 그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시작돼요.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빛을 비추시는 일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셨다. 그걸 고쳐주셨다. 온전케 해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복음의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얘기부터 저 얘기까지 막 다 하니까 저는 머릿속에 다 있는 거니까 그나마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신이 없으시죠? 제 이 얘기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그때 그 얘기 하셨지 다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의 핵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나무에 달린 게 왜 죽었습니까? 잘못해서 죽으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그런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말을 맺습니다. 말을 맺기 전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고넬료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이 초이스에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려고 오게 하신 겁니다. 그 선택이 아주 신비로운 것이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44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조금 오염시킨 게 있어요. 성령님을 뜨거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황홀경, 그게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의지가 있으시고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시는 분이세요. 의지가 있으시고 바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이러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나 보다. 물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독특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할 때 내려오셨나요? 베드로가 안수를 했습니까? 혹시 그들에게? 성경에 보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졌던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례 받을 때. 또 뭐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경우들을 표현하는데 그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서 이럴 때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44절에서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는지를 또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지를 두 가지를 보죠. 여러분들 다 읽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거죠. 언제 임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선택받은 주의 사람이 초이스당한 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보니까 중요한 이 변화입니다. 뭐냐면 말씀 없이 임하셨던 성령님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말씀 듣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씀 듣는이라는 말할 때 듣는 것은 쉐마의 마음이고 레마의 마음이에요.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다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듣는 몇몇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고 중요한 키였어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복음의 결과물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딱 보니까 이건 성령님이 임하신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자기도 경험했고 유대인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이거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근데 이방인에게 임한 걸 본 게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만드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어요. 이 벽을 넘어서 이방인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우린 너희를 죽일 거다. 그게 아예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퍼즐이 뭐였습니까? 퍼즐의 세 번째 정도의 퍼즐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편협한 생각 갖지 말고 다 받으시는 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이 틀이 생겨요. 근데 그 틀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쟤네 웃기는 소리 한다. 지네만 구원받는데 지네만 천국 간대. 말이 돼? 이러면서 그 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린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단어에만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진리지만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 내 수준. 내가 못 받으면 하나님도 못 받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요바에서 온 6명의 친구들과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임재하시고 우리한테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만 방언을 주셨는 줄 알았는데 저들도 방언으로 말하네. 오늘 방언까지 이야기하면 사실은 3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언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말씀 준비하면서 방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사람이 변한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해요. 안 하던 말을 해요. 안 하던 말. 방언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가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데
청소년들에게 욕을 빼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야, 부터 시작해서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게다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몇 번 해봐서 압니다. 입의 시작도 그거고요. 끝도 그거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는 그 버릇을 고칠까요? 집에 아내에게, 집에 자녀들에게 안 고쳐요. 계속 나와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경건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방언 기도와 그 방언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기에 능력도 있고요. 놀라운 일들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게 방언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게 아니라 내가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천국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게 성령이 임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방언을 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또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한 거 가지고 방언은 그거라 그러셨어, 이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부분만 딱 뽑은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높아져야 정상인가요? 저는 이 한국교회에서 아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성령 충만해져요. 제가 막 성령 충만해져서 막 이렇게 행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생각할까요? 와,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네? 그래서 제가 높아지면 성령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으로 오해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전에 말하지 않던 말을 하고, 그게 진짜 막 어떤 언어로 얘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했는지.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 우리 하나님. 사랑스러운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을 막 높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맥주감사절에 한 영혼 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던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었어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 제가 독특한 것이라, 보통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침례 받음을 금하리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줘요. 여러분, 침례가 가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침례 교육 하게 되어지면 이제 머지않아 침례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게 있는데 침례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침례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굉장히 귀찮거든요. 우리 정임자매도 받았지만 옷도 갈아입고 멀리도 가야 되고 쉽지 않았잖아요. 그걸 왜 했나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으로. 첫 번째 순종이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순종, 네 번째 순종, 다섯 번째 순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도 믿고 분명히 알고 있는 거, 복음 안에 있다는 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얘기하면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주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47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거지 그걸 명하라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침례에 관련된 걸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렇게 하고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뭐 왜 며칠 더 머물라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며칠 더 임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말씀도 듣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같은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직 뒷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을 보리추수, 첫 번째 보리추수하는 걸로 아주 한국적으로 잘못 오해한 겁니다. 사실은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워낙에 이스라엘의 그 농사 법칙이 좀 독특해서 초실절이 있어요. 그 초실절은 부활절 근처에 있어요. 6월절 근처. 무교절 그거 할 때 그 첫 번째 곡식을 잘라서 그 곡식을 하나님 옆에 흔들어서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49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있게 되어지는 77에 49 해서 맥주절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77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77절. 그래서 49일이 있으면 또 아마 이렇게 밀을 이렇게 베어지게 되나 봐요. 처음에 했던 그 곡식과 다른 곡식에서 첫 번째 그 곡식을 첫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걸 창고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그래서 맥주절의 감사는요 미리 하는 감사예요. 넘쳐나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 영혼 품는 걸 이때 지금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감사.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미리 하는 감사가 맥주절입니다. 근데 77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구약성경으로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그냥 7이 겹쳤으니까 그냥 77절로 그냥 지키는가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띄워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됐던. 그러니까 숫자로 막 계산하면 좀 머리 아픈데 이게 뭐냐면 46일쯤 되어졌을 때 시내 광야에 왔어요. 출애굽한 지 46일쯤 되어졌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내 광야에서 3일을 더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3일을 더 기다리게 하고 나서 3일 후에 49일째 되던 날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느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77절 그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광야 교회가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날 77절. 자, 근데 77절이 큰 안식일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만은 77절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로 하루 종일 지킵니다. 그때만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오순절 제가 말씀 제목을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짜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오순절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없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맥주절날 맨날 구약적 의미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신약적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신약적 의미는 뭡니까? 진짜 교회의 탄생인데 그 교회의 탄생은 뭐와 함께 시작되어집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게 오순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참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아진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베드로가 말한 그 복음의 진리, 그 모든 것들도 그거 듣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근데 언제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말씀 중심인 교회가 따로 있고, 저는 저희 교회가 약간 말씀 중심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약간 그래요. 좀 지적이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쪽이니까. 말씀 중심인 교회가 따로 있고 은사 중심 혹은 성령 중심 교회가 따로 있어요.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건 말씀 중심은 곧 은사 중심, 성령 중심이 돼야 되고요. 곧 은사 중심, 성령 중심은 곧 말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이거 두 개를 뗄래야 뗄 수 없다고요.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 듣고 싶어져요. 말씀 공부하고 싶어지고, 말씀 공부 많이 하다 보면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뜨거워지고 싶어져요. 이게 균형 잡힌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 따로, 은사 중심 교회 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어느 교회가 더 좋고 어느 교회가 더 아름답고, 저는 사람마다 취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은사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기도원 문화 때문에 제가 충격받은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거에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 좀 더 기도해야 돼. 머리로는 너 많이 알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지 않잖아, 너한테 생명이 되시지 않잖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중심인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지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앞에 띄워주시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게 초실질 다음에 칠칠절을 만들어진 날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날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것. 말씀이 임하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살아 움직이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 이제 좀 잠깐 제 눈을 보시고 눈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대답하시면 제 눈을 보고, 여러분, 성령님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 경험하셨습니까? 예. 몇몇 분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훨씬 더 많은 분이 고개로 아멘을 하셨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성령님 한 번 이상, 적어도 한 번 이상 성령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게 진심이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알면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집회에 가서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셨다면 그때 이미 성령님이 한번 진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삶 속에서 맨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건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임재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의 문제. 성령 충만의 문제는 부단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다 성령님을 인정하신 거죠. 한두 가지 얘기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어떻게 하면 성령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적어도 한 1시간은 해야지. 방언 기도로 한 30분은 해야 성령님이 충만해지지. 예, 뭐 그런 것도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비는 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성령님 꿈으로 막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굉장히 간략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발견하셨나요? 성령님 받는 방법? 일단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아. 아유, 난 그냥 얌전히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뜨겁게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라고 환영해야 그분이 오셔서 충만히 일하시죠. 예수님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기뻐져요. 여러분 삶이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뭘 느끼게 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하라 불러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구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혹시 구와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성령님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맥주 감사절날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사실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말씀, 요한복음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을 주제로 만든 말씀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사를 읽으며 기도하면서 이 찬양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한 시절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을 쉬며 한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제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합시다. 바라보며 성령님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게 임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교회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십시오. 각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2025년 맥주감사절에 처음으로 맥주감사절이 오순절임을 그 의미를 성도들하고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은 주신 말씀 가지고 전하라 하신 말씀 다 전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 오니 지금부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환영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주실 부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부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힘 주셔야 될 부분 새힘 주셔서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높이며 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올려드리며 주 앞에 감사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드린 예물 위에 한 영혼을 품은
영혼을 쓴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결 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셔서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일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되 하반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다 알지만 다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니 이 맥주절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영혼을 올려드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